마가복음 16장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종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세 여인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주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그녀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 나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정확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7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외경들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에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남성 중심적 제도로 바뀌어 나가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중요성은 교회 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다면 우리는 왜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상세히 묘사되는지에 대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3명의 여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은 주님께 있어서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의 여인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여인, 특별히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과부들은 약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항상 폭력에 노출된 존재가 바로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미덕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의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하였고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앞서는 세상이었기에 세상은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비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바로 이러한 잘못되고 왜곡된 세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세상이 아니라 탐욕과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인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이 아니라 세 여인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제자의 삶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이며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에 세 여인이 가장 먼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제자가 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됨에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 당시 관습에서는 불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거에 대해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증인이 된 세 여인과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존재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존재는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을 여인에게 알리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4장에서 세마포를 벗어던지고 달아난 한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세마포를 벗고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표현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 청년은 벌거벗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잡혀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즉,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이심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한 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청년은 성경에 나타난 첫 순교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른 존재가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흰 옷을 입고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이 올바른 것이며 그를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므로 그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 것이 옳았다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옳았다라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합당한 삶이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성도들 중에 첫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중 16장을 통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세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소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의 삶이 옳았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이고 새 여인이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는 일에 우리를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이 대상에 되어진 것입니다. 즉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에 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스린 것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옳은 것이라고 확증해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